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미 있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잘 살아가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걸 감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인생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의미를 많이 파악하셔야지만 제가 설교는 굉장히 짧아요.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읽을 때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내가 선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얘기일까요? 믿고 난 이후에 한 얘기일까요? 믿고 난 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죄가 남아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바울 같은 인생도 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8장, 이 7장 25절 그 다음이 바로 8장인데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래서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너희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인 둘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어린아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했었을 때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너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옛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이 옛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는 가장 적절한 신약 성경의 단어는 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단어가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같지만 별로 구체적이지 않죠. 사실은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용어로 저것을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공과 출신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쪽으로 많은 부분 신약 성경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면 문과 출신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이 이렇게 됐는데 문과로 뭐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살지 못하게 되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같이 읽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출해낸 옛사람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살펴봄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신약의 이론을 결론을 좀 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들어오네요. 네, 불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왔네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 땅들이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바깥 지역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좀 베이지색으로 된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민족이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요 뒤위에는 시돈이라는 땅인데요. 이 시돈이라는 땅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람, 그다음에 그술,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땅들이 지금 국경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수르 이 민족은 더 위에입니다. 더 위에. 애굽은 더 밑에입니다. 더 밑에. 그런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외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승리케 하시고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국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 중에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민족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결말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말렉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사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서서 이 민족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양쪽 손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승리를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들림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치도록 놔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나왔죠.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왜 신명기에 나오냐면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는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광야를 걷습니다. 행군을 하는 것이죠. 광야를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지잖아요. 아말렉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약탈을 했었습니다.
그 약탈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약탈하는 자, 저 탐욕스러운 자를 절대 가만히 두지 말아라.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사울과의 전쟁 속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조금 깁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눈을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라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귀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과 아말렉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탐욕이죠. 탐욕이 아말렉이 나중에 탐욕을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탐욕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이 탐욕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붙었는데 그 탐욕이 사울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사무엘도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탐욕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탐욕을 사울에게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전쟁이 다윗과의 전쟁으로 번집니다. 다윗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기에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왜 블레셋 땅에 가 있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하고 같이 가서 유다 땅을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다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블레셋과 함께 유다를 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전쟁의 장군들이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서 유다를 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다윗과 그 군인들이 없었을 때 시글락 전체를 털어서 지금 도망간 상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말렉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600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600명이 따라가는데 600명이 따라가다가 뒤처지는 자들이 생겨진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아말렉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400명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따라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종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아말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쳤었을 때에 단지 시글락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에게 빼앗았던 물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물건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이 종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불살르고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시글락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다 불살르고 왔느냐? 아말렉을 불살르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불살르고 왔느냐? 아닙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탐욕의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갔던 40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안 간 200명은 절대 그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만 가져야지 왜 200명에게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남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리라. 탐욕의 문제가 반드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분배를 함으로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분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주냐면 다윗이 이것으로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 즉 말해서 자기는 지금 유다 땅에 있지도 않은데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열두 성읍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집니다. 베델부터 시작해서 아로엘, 에스모아, 라갈, 여르무엘, 겐 사람 모두에게 다 나눠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탐욕인데 그 탐욕을 다윗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탐욕의 것을 끌고 왔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또다시 아말렉 사건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벌어지냐면 사무엘하 1장에서 벌어지는데요. 사무엘하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31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블레셋에게 죽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부상을 입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병기 맡은 자, 즉 말해서 무기를 들어주는 자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기 맡은 자가 도저히 나는 죽일 수 없다.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할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정확하게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 이후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30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사흘 된 후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온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과 그 군대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직 소식을 못 들었어요. 30장의 이야기를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울과 그의 요나단도 다 죽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한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는 뭘 갖고 간 거냐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왜 알렸을까요? 상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쳐 죽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또다시 아말렉이 탐욕의 문제로 다윗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사항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의 문제, 즉 말해서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의 가문이 승리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하지 못한 사울의 가문이 끝내는 승리했다라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그것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560년 이후에 그 장면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에스더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고 유대 사람들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상궁의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왕비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뻘, 아버지는 아니지만 딸 삼았었던 사람이고 그를 수상궁에 넣었던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자였죠.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장면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에스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우선 베냐민 자손이랍니다. 기스의 증손이래요. 자, 기스가 누구인가? 사무엘상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입니다. 사울의 자손. 사울의 자손입니다. 이 사울의 자손의 족보가 이거예요. 기스,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시므이, 야일, 모르드게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항하는 하만은 누구인가? 하만. 같이 읽어보죠. 에스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래요. 아각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아각.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만은 아말렉 아각 왕의 자손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을 에스더서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의 문제인가? 네, 똑같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왜 탐욕의 문제인가? 에스더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걸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점치는 자에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당신이 만약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죽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조서를 꾸며주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1달란트, 은 1달란트가 6천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환산하면 그러면 6천억을 지금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만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자기에게 밑벽기로서니 6천억을 주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시행되어집니다. 자,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재산은 자기가 먹는 거죠. 6천억을 주고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왕의 나라에서 싸그리 지방마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 탐욕의 문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죠? 모르드게가 승리를 합니다. 사울의 자손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항의 그 모든 벽을 어느 순간 그 산을 넘어야 할 텐데 그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패한 자들조차 끝끝내는 그것을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모든 탐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은 누구인가? 창세기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요. 에서의 자손 아말렉.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사는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 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에서의 이 탐욕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탐욕이다. 그것으로 비롯되어진 나라가 바로 아말렉. 아말렉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탐욕을 상징하고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탐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으며 그 탐욕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의 문제가 신약의 성경으로 왔었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장면은 야곱이 팥죽으로 하는 건데 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부분들을 신약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에서는 망령된 자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던 자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죠. 그 망령되이 일컬은 자가 에서고 에서로부터 비롯된 게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 얘기를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영생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어질진데 네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계명보다 너는 더 돈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고 있는 게 있구나 이 말을 한 것이죠.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탐욕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졌든 1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을 가졌든 100만 원을 가졌든 수천억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느냐가 우리의 이 온전함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 습관과 그 버릇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때로는 돈의 문제이고 때로는 성의 문제이며 때로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명예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무엇인가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말렉을 통해서 탐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성의 문제든 그게 명예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이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혹시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될 게 있지 않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보다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